준비가 좀 그래가지고 좀 성가대 좀 길게 하고 좀 말씀도 좀 길게 좀 읽을 걸. 시간이 때울 게 없네.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베드로가 걱정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들 걱정이시죠?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누가 구원을 얻을까?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있잖아.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단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몹시 놀라가지고 그럼 누가 부자도 천국에 못 간다면 누가 구원 얻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인데요.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이에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예수님 내가 당신 이름으로 이런 것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한 사람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일찍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겸손해라, 신중해라, 끝까지 예수 잘 믿어라.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세상 말로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예수 믿으면서 종종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이야기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예수를 먼저 믿었으면 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저 멀리 가버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일찍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인가 헷갈려. 해만 갈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헷갈려. 왜입니까? 도대체 원인이 뭘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 첫 번째는 순수함을 잃어버렸어.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어.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우리 교인들과 제가 두 번째 보니까 겸손함을 집에다 팔아먹었어. 토끼도 아닌데 간도 막 꺼내놓듯이 겸손함도 다 꺼내놓고 겸손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그래도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막 자꾸 내세워. 그래가지고 교만이 똘똘 뭉쳐져가지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뭔가 가만히 봤더니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요. 끝까지.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것을 끝까지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겠지. 첫 번째 순수함, 두 번째 겸손함, 세 번째 순종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렀어요. 이 원문 그대로 다시 해석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그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빠져 있어요. 그의라고 하는 말은 빠져 있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셨어. 그런데 거기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렀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사도 뭐 이거 쭉 있잖아요.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부자는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를 해봅시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대. 그럼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것도 어려워. 왜? 가난한 자는 또 자존심이 또 겁나게 많아가지고 누가 뭐라 하면 에이 교회 안 나와. 아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 되게 웃겨요. 목사한테요, 그건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조금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조금 내가 좀 왜 교회를 왜 그렇게 다니시냐고, 그럼 뭔 줄 아세요? 가면서 하는 말이 꼭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나 교회 안 와. 그러고 다음 주에 또 나와. 웃겨 죽겠어. 그게요, 목사한테는 굉장히 그게 뭔가를 좀 아는가 봐. 교회, 목사는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쩔쩔매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막 달달달달 떨 줄 알아요. 난 안 떨어요. 왜, 언제까지 떨었냐면, 목회 한 15년, 20년 되기까지는 떨었어. 근데 한 23년, 24년쯤 되니까 다음 주에 나오겠지. 다음 주에 안 나오면 그 다음 주에 나오겠지. 그러면요, 한 반년 있다 또 나와.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하고 갔어요? 재물이 많으므로 몹시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어려우니까 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드는 음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뷔페 가시면 마음에 드는 음식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뷔페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먹으면 그 뷔페 괜찮아, 음식이 괜찮았어, 딱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딱 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거 가지는 겁나게 많은데, 가지수는 겁나게 많은데 음식이 하나도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마음에 드는 음식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참 음식 잘못 차렸네. 그러죠? 그거 어렵다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어렵다는 말이에요. 왜?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장애가 있잖아요. 재물.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 청년이 돌아간 것처럼 재물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것을 극복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니고데모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부자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덤까지 안 본 사람 이름 뭐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사람도 부자예요. 그런데도 재물의 장애를 뛰어넘고 구원을 받았어. 자, 이 말씀에서 천국은 내세와 현세적 의미를 모두 다 이야기해요. 부자가 내세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 부자만 그럴까요? 건강한 사람 예수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해요? 건강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주먹을 믿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소리 한 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건강했을 때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10년 전만 해도 싱싱싱싱 하고 다니더니 지금 보니까 남의 집에서 새빵살이 하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전거 이렇게 하고 다녀요. 건강도요 별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명예가 있는 자도, 권력이 있는 자도 세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많으면 예수를 의지할 수 없으니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말씀은 안 들어. 천국 가기 어려워. 예수를 믿어야지. 이게 들려. 이게 예수를 믿든지 고백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 혹 여러분 바늘귀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바늘귀 그럼 뭐 생각해요? 이거 생각하시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바늘귀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낮에 열렸다가 문이 닫혀요. 그러면 볼 일이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 문이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큰 문이 열렸다가 밤에는 쪽문 같은 거 조그마한 게 열리겠죠? 그럼 여러분 낙타를 끌고 가려면 거기를, 낙타는 크잖아요. 뭐 2m 막 3m 어떤 건 뭐 이렇게 크잖아. 막 길이가 막 크고 짐도 잔뜩 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성문을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낙타가 가요. 짐을 다 내려야 돼. 짐을 다 내려. 그 다음에 그 구멍이 조그만한데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낙타가 또 무릎을 꿇어야 돼. 여러분 낙타가 무릎 꿇기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나는 아직 낙타는 그냥 몇 번 봤는데 해본 적은 없어. 근데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낙타가 탁 구부려가지고 그것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 막 끌어야 돼. 어려워요? 쉬워요? 바늘귀 들어가는 게 어렵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낙타가 어떻게 할까요? 이 문을 들어가려면 낙타가 고통을 감수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자기를 낮출 때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어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라고 써 있어요.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자는 누가 되는 줄 알았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부자가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지, 이삭이 부자가 됐지, 야곱이 부자가 됐지, 요셉이 부자가 됐지, 유다가 부자가 됐지. 그런데 보니까 부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뒤통수 한 대 맞은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부자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과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때 질문이 뭐예요? 여러분 그때의 질문만 그럴까요? 지금도요. 그건 지금도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지 않겠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 줄 알았는데,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는데, 권력 있고 명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턱 하는 말이 누가 천국에 갈까요?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제자들이 묻고 있어요. 우리도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건강하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자도 되고 그냥 예수 믿으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어째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훑어 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셔요.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보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두라고 하는 말인데 분별하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얼굴을 쓱 훑어보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훑어보니까 이들이 근심이 자득하게. 아니, 부자도 구원 못 받는다면, 아니 나같이 가난하고 예수님이나 지금 따라다니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영생에서 제외될 수는 없지 않을까? 내가 구원받은 거에서 제어될 수는 그렇게 되진 않을까? 우려를 품고 질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구원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한계와 절망을 내포하는 말씀이죠. 사람의 노력,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만 가능한 것이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해야 돼.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거, 그걸 바꿔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말은 르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할 때 르나가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뜻이 정확하게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자신감이 생겼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따르는데 다 버리고 따랐대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서 다 버리고 따랐어요? 부분 버리고 따랐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버리고 따르셨어요? 부분 버리고 따르셨어요? 대답을 못하지. 저도 그래요. 저도 부분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보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이야기. 우리는 부자 같지 않고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걸 상기시키는 말씀이 보소서예요. 그래서 주를 어떻게 했어요? 따랐은즉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가 아니에요.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우토오스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의 짐은 뭐라고 해요? 너, 나, 우리, 당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가 베드로가 스승 사이에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 싸운데 라고 하는 뜻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쓴 단어인데 따라 싸운 즉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여러분 옛날 말씀에 옛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죠? 강남 가는데 뭘 따라간대요? 친구 따라간대. 이게 그 얘기예요. 같은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말이 따라간다. 따라간 즉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같은 목표, 같이 지향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거를 같이 한 거예요. 베드로는 구원의 확신성에 대한 불안한 목표 마음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자, 누구를 따르는 자? 예수님. 교회 댕기는 자? 아니 그냥 교회 댕기는 자?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나를 따르는 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죄 산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중생을 이야기해요. 중생. 구원. 영생을 얻어야 돼. 세상이 새롭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 두 번째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세상의 모든 악의 세월이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보좌는 무슨 보좌일까요? 인자는 낮은 신분을 회복하고 구세주로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주로 오실 때 회복이, 그러니까 신분이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본래 자신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임하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요 가난하게 삽니다. 저는 솔직히 땅 한 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망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땅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여기에 좀 미련이 있겠지만 난 땅이 내 이름으로 된 게 한 개도 없어. 그러고 한 달 열심히 살면 1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뭐 미련 내가 은행에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다고 뭐 땅을 뭐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소망할 건 뭐가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똥똥거리고 사는 게 내 목표예요. 할렐루야. 그럼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그럼 뭐 내가 또 땅을 살라고 뒤지게 돈을 모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천국에 가서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보다는 낫겠지. 할렐루야. 교회에서 말해, 교회에서 대주는 그 밥 먹고, 교회에서 대주는 돈 줘서 애들 가르치고, 교회에서 주는 모든 것을 다 줘서 그냥 먹고 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도박씨야 내가.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말로 하니까 목사님 이야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의도박씨야 내가.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나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믿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어떻게 해?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입니다. 이 말씀을요 제자들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을 위해 버린 자들 누구나 보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여기 보니까 버린 자 마다라고 하는 마다라고 하는 뜻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 보장해 주신대. 아멘.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 배를 받는데 여러 배. 몇 배요? 몇 배? 여러 배.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요 원래 언어의 뜻은 100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상해 주는데 100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100배라고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줄여서 여러 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튼 간에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풍성한 보상이 주어진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 배 풍성한 축복을 받는데 현세에서 무조건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가 비록 현세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얻을 수 있는 평화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배의 축복을 받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뭘 얻어요? 평화와 행복을 얻어요. 이게 영적인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현세에서 궁핍하고 육체적인 고난은 있지만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를 위해 희생했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